지난 주일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참 기쁨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초청 잔치로 저희가 모였고요. 방명록을 쓰신 분들만 68명, 그러니까 그 외의 분들까지 합하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이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밖에 그분들의 이름은 현수막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우리 가나안 찬양대와 길르앗 찬양대가 함께 연합으로 부활절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올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와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장면들을 저희들이 무대 위에 재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셨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 좀 여쭤보니까 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보여주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친히 대야를 들고 수건을 들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닦으러 내려가시는 장면이었는데요. 예수님 역을 맡은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 장면에서 닦는 분도 중요했지만 물론 닦여지는 분들이 더 중요했겠죠.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은퇴하신 장로님 또 시무 장로님 네 분이 제자 역할을 맡으셔서 맨발로 발을 내어주셨고요. 또 게다가 다음이요. 무대에 계시던 이창희 집사님은 벼란간 예, 제가 양말을 벗기는 바람에 깜짝 놀라셨는데 맨발로 저 세족식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 역할을 맡아주셨는데요. 저 때 우리가 미리 얘기가 된 상황이니까 미리 양해가 된 상황이니까 어떤 장로님은 새 양말을 신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족식 한다는 말에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에 시간 관계상 저희가 물을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물 없이 그냥 대야만 수건만 가지고 세족식 퍼포먼스를 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만약에 제가 미리 여러분이 공지를 드려서 이렇게 퍼포먼스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제 뒤에서 막 물이든 대야를 들고 수건을 들고 여러분께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제 상황이에요. 제가 대야를 들고 여러분에게 딱 서서 자 신발을 벗으시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양말도 벗으시죠, 발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과연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본에 나오는 말은 예, 안 돼, 예. 네, 예. 예. 그러거나, 아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예수님 발을 닦아주신 건, 그냥 너희도 서로 좀 섬기고 살란 얘기지. 굳이 이러실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하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기꺼이 발을 내주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또 제 입장에서, 그렇다고 진짜 발을 내미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서로 그냥 조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서로가 겸연쩍지 않은, 서로가 껄끄럽지 않은 선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거예요. 이런 거죠. 한 걸로 합시다. 한 셈 칩시다. 아니 예수님이 설마 그냥 진짜 닦으라고 한 거였겠어요? 그냥 그렇게 서로 섬기라는 이야기겠죠. 라고 넘기면 얼마나 우리는 원만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들은 분이 있어요. 실제로 행한 분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최남단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에 랜드버그라는 시에 있는 열방교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이 그날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성경 말씀을 너는 왜 네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예, 제가 언제요? 너는 왜 내가 주는 말씀을 그냥 액세서리처럼 여기느냐? 왜 그냥 인생의 참고로 여기느냐? 왜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뭘 행하지 않았는데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다 그대로 행하지 않아. 주님 제가 뭘요? 그때 감동을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직접 노래도 했고 솔로도 했고 제가 나레이션도 한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익숙해요.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지 노력했던 바로 그 본문인데요.
저도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었지만 한 번도 실제로 발을 닦으라는 말로 이 말씀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은 이 말씀이 실제로 다가온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직접 너의 발을 씻었다는데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데, 이 말 듣는데 이분이 마음에 뭔가 꽝 하고 망치로 두들겨 맞는 느낌이 든 거예요. 이 다음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느낌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하게 하려 하여 보내보였노라.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내보였다는데 난 지금까지 안 하고 살았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급해진 거예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마치 감동을 주셨답니다. 이런 음성을 주셨답니다. 네 가족부터 닦아라.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수건을 들고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 캐롤과 14살 된 딸과 11살 된 아들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 쓴 표현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자 천국에서 우리 위로 벼락이 내리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우리보다 크신 이가 일하고 계신 것이 분명했다. 이 목사님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아내의 발을 닦고 자녀들의 발을 닦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치유가 임한 거예요. 항상 말씀 준비에 지쳐있던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게 바라보는 사모님, 그리고 그 답답한 자녀들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온 가족이 가족 부흥회가 된 거예요. 그 시간에 너무나 감격 끝에 그 세우식을 마치고 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대요. 뒷집으로 가라. 근데 뒷집은 흑인이 가정이에요. 남아공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하고요, 인종 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예요. 대형교회, 그것도 백인 목사님이 흑인 가정으로 가서 발을 닦겠다? 이건 굉장한 사건이죠. 그런데 주시는 음성이 있으니 어떡해요? 다이아를 들고 물을 들고 갔습니다. 띵동띵동 누르고는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당신의 발을 닦아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는 그분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경험이 됐어요. 자, 이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온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그 다음날 광고를 하고, 여러분 어느 때나 교회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여러분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24시간 교회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발을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통회와 자복을 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교회가 정말 뜨거워졌어요. 자,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셨구나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감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일단 나가라.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사탕수수 밭으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봤냐면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노인이 아니에요. 어린이에요. 흑인 어린인데 온몸에 한센시 병이 들어서, 나병이 들어서 온몸에 피와 고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아이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백인의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흑인, 정말 그 원주민 아이의 그 어마어마한 상처를 그날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몸을 보호하면서 그 옆을 이렇게 피해갔어요. 10발자국 정도 갔는데 주님이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의 발을 닦지 않느냐? 주님, 저건 아니죠. 저는 그냥 제 깨끗한 제 아내의 발은 닦을 수 있어요. 주님, 저희 교인들 발은 닦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는 흑인이고 저 아이는 나병 환자고 저 아이는 저 발은 만들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아이의 발이 내 발이다. 지금 저 아이의 발을 닦아라. 한참 망설이다가 이 목사님이 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그 아이의 발을 담고 닦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있는 그 피와 고름과 진물이 묻어나면서 그 대야가 금방 시뻘개지는 거예요. 한참을 닦았어요. 닦아도 그 발이 닦여지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발이고 어디가 발목이고 어디가 다리인지도 모르는 그 발을 한참을 닦다가 이제 발을 꺼내야 되는데 수건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미처 수건을 준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 말씀하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네 옷을 벗어라. 네 옷을 벗어서 그 발을 닦아라. 주님, 이건 안 되는데요. 벗어라. 그래서 옷을 벗어서 그 발을 닦았어요. 그런데 닦는데 정말 피와 진물과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 다리에 옷을 닦는데 마치 그 옷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를 받아내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굉장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동안은 악세사리처럼 여겼는데 내가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니까 정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와 땀과 물이 지금 여기 있구나. 그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는요, 아예 작정을 합니다.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나무 대야를 만들어서 그 대야에 십자가 한가운데 대야를 놓고 등에 짊어지고 20kg짜리 물 탱크를 짊어지고 수건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가슴에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닦아주신 발은 깨끗합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은 깨끗합니다라는 티셔츠를 입고 반팔에 반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그때부터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얼마나 많은 쇼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내가 예수 믿을 것 같으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이분이 무려 1년 반 동안 18개월 동안 걸어간 거리는 무려 3,000km가 넘었어요. 어떤 곳에선 그 사람이 살던 소웨토라는 지역은 우범지대거든요. 총을 든 갱단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4명의 갱을 처음 만났어요. 그 4명의 갱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4명이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발을 닦으라고 허락했어요. 4명의 발을 닦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부터 나는 갱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도 함께 가지 않을 거야. 나 이분과 함께 갈 거야.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이름이 참 묘하게도 피터였어요. 피터, 바로 베드로죠. 예, 베드로라는 이름이 영어식으로 피터거든요. 피터가 그의 보디가드가 된 거예요. 갱단이었던 피터가 이제 누가 이 목사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러면 나서서 이 사람을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됐어요. 마치 주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처럼 그와 함께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그 18개월 동안 그 나바공을 지나서 프리토리아 그 수도를 지나서 케이프타운을 지나서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이분이 만났던 사람들은 한센시병 환자, 나병 환자들과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군인들, 장군들,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이 낫고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위로를 얻고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요, 절망에 처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길거리의 성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분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모습이에요. 젊은 목사님, 그것도 큰 교회, 대형 교회 백인 목사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흑인들마다 그 다 흑인들 아닙니까? 그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자 이 길거리 세족식은요, 남아공의 하나의 이슈가 되었어요. 남아공은 지금도 인종 간의 갈등, 종족 간의 갈등으로 매일같이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아요. 매일같이 갈등하고 매일같이 사람이 죽고 매일같이 사고가 터지고 폭탄이 터지는 이 남아공에서 이 목사님의 길거리의 헌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이어가서 지금은 20년째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동으로 가서, 중동, 세계 화약고 아닙니까? 중동에서, 쿠웨이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란에서, 이라크에서 모든 전쟁이 일어나기 정말 가장 좋은 그 나라를 다니면서 전쟁에 임박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중동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아프리카에 나타난 예수님이 지금 중동에 오셨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나눔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20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저 십자가를 들고, 지금도 저 나무 대야를 들고 수많은 교회를 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분이 선포하는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백인들의 사치품이다. 기독교는 백인들이 자기네가 있는 척 하려고 만든 종교적인 장난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데이빗 목사님이 직접 대야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발을 닦아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은 진짜구나. 진짜 살아있는 분이구나. 그분의 삶은 진짜구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2012년도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됐는데 제목이 뭐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예수를 위한 바보예요. 예수를 위한 바보. 이분의 그 20년 동안 발을 닦아주면서 길거리에서 보냈던 이 많은 세월들,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뒤로 하고 수많은 사람의 발을 닦으며 예수를 증거했던 길거리 세족식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예수를 위한 바보. 왜일까요? 이분 예수를 위한 멋있는 사역 잘할 수 있었어요. 예수를 위해서 더 강자가 되고 더 멋있어지고 더 높임받고 훌륭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이분은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기를 선택했어요. 왜요? 이분이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들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강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승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정복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싶어 하죠. 날 봐. 나 멋있지? 나 괜찮지? 그러니까 나처럼 되려면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꿈쩍이나 하던가요? 이 목사님이 큰 교회에서 정말 보란듯이 목회할 때 어떤 흑인도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길거리로 나가고 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낮아지는 삶을 온몸으로 보여줬더니 그때부터 흑인들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아공에 있는 죽어가는 흑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절의 기쁨을 누렸죠. 부활,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 오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절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절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구사일생 배지를 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한참 낮아졌죠. 교회 좀 나와주세요. 밥이 필요합니까? 밥을 사겠습니다. 차가 필요하니까 차를 사겠습니다. 뭐 그날 오실 교통편이 없어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제발 교회만 나와주세요. 우리는 한 번 교회 나오게 하려고 온갖 아양을 떨었어요. 온갖 굴욕을 이겨냈어요. 그가 조롱쯤이야. 저 사람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올 수 있다면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부활절이 지나면서 우리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젠 난 다시 높아져야 되고 난 다시 인정받아야 되고 난 다시 멋있는 것만 해야 돼. 왜? 내가 왜 손해를 봐? 그런데 이제 다시 이 부활절 후 첫 주일에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 뭐예요? 가상칠언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 가운데 외쳤던 7마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7마디 가상칠언을 우리는 책으로도 만나고 부흥회로도 만나고 특세로도 만나고 얼마나 많이 만났어요 그동안. 그런데 그 7마디가 결국 뭐예요? 그 7마디가 결국 실패자의 고백이에요. 연약한 자의 고백이에요.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7마디 아무리 봐도 어떠한 것도 승리자의 고백이 없고요. 정복자의 선언이 없어요. 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곳에 천한 곳에 내려오셔서 다 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가장 바보 같은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우리 한번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의 그 7마디 가상칠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예요. 이 7마디 그 어디에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승리한 자의 모습이 있고 정복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의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왜 그런 길을 가졌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가장 낮은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하기 기뻐합니다. 선한 목자? 좋은 거 아니야?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우리 주여. 선한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뭘 떠오르냐면 좀 똑똑하고 지혜롭고 좀 부드럽고 잘 대해주는 목자를 생각해요. 우리를 잘 인도하는 목자인가 보다. 선한 목자. 와, 그런데 실제로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에는 나는 너를 위하여 죽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왜요? 누구보다 살아야 되는 그분이 왜 죽어요?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그냥 해결된 게 아니에요. 죽음은요 그냥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날 위해서. 그 길을 예수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낮아지시되 끝까지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 선한 목자의 길,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죽음의 길로 그분이 나락에 떨어지면서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읽고 있는 시편 23편 4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좋지 뭐, 그래 나는 힘나고 뭐 좀 좋겠네.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시편 23편 4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실체예요. 이게 없어지진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주님이 구해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네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높아지셔서 우리를 들고 같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나를 구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길을 가졌어요.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다면 절대로 주님을 전할 수 없어요. 아니, 거기엔 주님이 안 계실지도 몰라요. 더 내려가야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제가 더 내려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나요? 예수를 위한 바보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저는 밤새 뒤척였어요. 저는 이러한 똑같은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이 예수를 위한 바보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일주일에 시간을 내서 찌짐을 붙이고 닭을 튀기면서 주의 이름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들보다 이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를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자식도 만나기 어려운데, 다루기 어려운데 남의 자식을 맡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을 누구보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밥을 타주고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누구보다 힘든 주차 봉사로 또는 식당에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밥을 퍼주고 그 무더위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위한 바보라고 보여요. 아니, 누가 교회 와서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대우받고 멋지게 1시간 달 예배드리고 가고 싶지, 누가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헌신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주님의 희생과 섬김이 너무나 커서 나는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오늘도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키자니아를 갔다 왔어요. 키자니아는 직업을 체험하는 곳인데요, 반나절 동안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요, 애들이. 근데 그렇게 재밌게 노는 중에도 티격태격 싸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준현이와 태연이가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주현이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현이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애고요, 태연이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애거든요. 그럼 보통 그러면 누가 텃세를 부립니까? 오래 나온 애가 텃세를 부려요. 준현이가 울 일이 없어요. 태훈이가 울어야 되는데 준현이가 울어요. 태훈이 신난다고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쟤네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태훈이를 누가 전도했게요? 준현이가 전도했어요. 작년도 재작년도 원래 얘네들은요, 원래 준현이가 태훈이 때문에 많이 눈물을 뿜어내요. 태훈이 때문에 많이 속상했어요. 원래 친구였어요. 그런데 얘 때문에 속상한데 이 아이를 교회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태훈이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만나면 부딪히고요, 만나면 애정의 관계고요, 만나면 불편해요. 그런데도 준현이는 태훈이를 놓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어른보다 낫다, 저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교회 와서도 보기 싫잖아요. 우리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은 내 눈에 안 보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게 상처를 주는 그 아이를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을 알리게 하고 같이 키자니아를 가서 직업 체험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재미있게 뛰어노는 것을 함께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바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생기길 원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주님,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8주째 이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더 저는 낮아져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저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주님, 저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가 대야를 들고 수건을 들고 나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저만의 봉사는 무엇이며, 저만의 헌신은 무엇이며, 저만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 대답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승리자가 되고 싶어하고 뭔가 멋있어 보이는 사람, 다 된 것 같은 사람,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더 멋있는 자리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수를 위한 바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이렇게 모자란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위한 바보가 우리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